오늘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로마에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한 시대를 완전히 정복하였던 로마 시대에 어떻게 300년 정도 되는 시간표 동안에 기독교가 로마를 다 정복할 수 있었느냐. 원래 제가 이번에도 홍콩을 가보니까 홍콩에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면요, 필리핀에서 온 그 보모,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가정부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괜찮은 섬에는 그게 있대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가정부들만 쫙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는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요, 그 필리핀에서 온 여자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일을 진행을 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도 로마의 고위급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그 애들을 가르치고 가정의 일을 했냐면요, 거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로마에 식모로 들어가 가지고 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뭐를 집어넣냐면 이제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엄마하고 지내는 것보다 가정부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 보모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느 날 뭐해요? 로마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월이 한 2세대가 지나니까 로마에 복음을 물론 우리가 전개했지만 사실은요, 어려서부터 복음 받은 아이들이 싹 자라나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꿔.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느 나라들이 떠오릅니까? 미국. 또 원래 복지라든가 나라의 어떤 기반이라든가 시스템들은 원래 유럽에서 먼저 다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그렇지, 진짜는 시스템들은 전부 지금 유럽에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다 깔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물론 뭐 미국 달러지만 금융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금융을 다 장악. 복지 막 이런 거. 그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그 예전에 저 북유럽, 진짜 여러분 살려면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지금 그런 나라들은요,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여러분 그 원래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의 조상들이 누군지 압니까? 원래 그 조상들은 우리로 말하면 해적이었어요. 해적. 옛날 일본 해적선 타고 막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족. 그럼 그 사람들은 땅에 얼어있죠. 먹을 게 없죠. 이러니까 배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전부 해적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해적이면 그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명 수준이 완전히 낮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상을 둔 그 유럽의 북유럽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수준이 높거든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적이 저렇게 후손들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있는 수준으로 변했을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역사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이킹족들이 해적을 계속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해적이면 내 자녀도 해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해적지레가 먹고 산다라면 되겠냐? 그리고 해석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라면, 야, 우리의 후대들을 이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신부감을 구하자. 해적인도 머리가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껴여 있으면 후대들은 성공한다. 그걸 깨닫고 해적질하면서 뭘 찾기 시작했냐라면 가장 좋은 신부감이 어디겠냐. 그래가 찾은 게 누군지 압니까? 그래가 찾은 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혜롭더라. 그래서요, 해적들이 우리나라 왜 그 옛날에 외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그 여자들 끌고 갔잖아요. 똑같이 해적해가지고 뭐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죠. 그 가운데 여자들을. 젊은 여자들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래. 근데 참 대단하죠. 이 기독교인들이 저 척박한 북유럽의 저 땅에 가가지고 팔려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들 마음에 생각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그렇죠. 이들이 나를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꿔먹고 뭐로 했느냐. 남편, 후대, 뭐를 키우기 시작했느냐. 복음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북유럽의 세대가 한 세대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그래.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로 큰 인물 뒤에는 항상 누가 있던가요? 정말입니다. 불신자라도 큰 인물 뒤에는 좋은 아버지도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 누가 있던가요? 좋은 어머니가 있어요. 좋은 어머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향력도 절대적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큰 영향력이 누굽니까? 어머니의 영향력. 그래서 저는 오늘 여전대의 헌신 예배지만 조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만일 어머니가 지혜롭게,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비밀만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후대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굉장히 가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번 봅시다. 그 어머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섭부면 다 변하는데 만일 사단이 있다라면 누구를 제일 많이 공격하겠어요? 저는 보니까 그래요. 사단이 제일 진짜 살아있고 영향력이 중요한지 안다라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어머니라, 어머니. 그러면 그 어머니를 제일 괴롭히는 게 누굽니까? 우리가 또 그래.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지만 당한 사람들은 알겠죠? 그 어머니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남편이라. 그럼 남편은 내가 아내를 괴롭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남편이 밖에서 워낙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풀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열매는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자녀에게 흘러가는. 그래서 가만히 제가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저는 믿음대로 그렇더라고. 아니 물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동기 아닌 동기로 우린 그렇잖아요. 나는 내 특히 이게 남자는 씨를 줬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마음이요. 그 중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자녀를 정말로 진짜 잘 키우고 싶으면요. 방법이 내 자녀를 내가 키우면 안 돼요. 아버지 말 안 듣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이삭이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놀 때는요. 저하고 놀아요. 아들이니까 막 놀아요. 그러고 잘 때는 엄마한테 가더라고. 배신감 느끼는 거 있죠. 진짜. 그래 놀다가 나중에는 그리고 같이 잘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자면 중간에 한 번씩 자면
얼굴을 엄마한테로 탁 돌리고 자더라고. 아니 같이 자는데 그렇구나. 어쩔 수 없어요. 자녀는 어머니의 품에서 모든 부분들 영향을 받아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남편은요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를 정말로 세우려면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냥 나는 그냥 뭐 사랑에 익은 줄 알았는데 지혜롭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언약이 전달되는 거라. 그래서 남편분들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조 사모님 오늘 없으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오늘 학교 공부하러 갔는데 제가요 우리 이렇게 부부 싸움 하면은 한 번씩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돈 때문에 뭐 싸우거나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 싸움 할 때 제일 두 가지가 딱 있더라. 제일 첫 번째는 자녀 때문에 항상 부딪혀요. 그럼 그 말은 자녀에게 대한 마음이 다 같이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뭐가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때 무너지더라고.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 여자는요 아무리 뭐 돈 갖다 주고 뭐 빽빽 선물하고 막 해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사실은 진짜 어려워도요. 아내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이러면요. 그 아내는 힘을 내가 가정을 진짜 세운다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제일 안 되는 게요. 표현이 잘 안 돼. 경상도 사람들은. 야, 뭐 알지 뭐. 그거 네 사랑하는 거 알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요. 쌓이더라고. 말을 안 하니까 하나씩 쌓이더라고. 어느 날 눈빛이 바뀌어요. 삐지는 거 말은 안 하는데 어느 날 눈빛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구나. 근데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게 없는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중요한 건 말을 안 해도 하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가 탁 대화해 보면 그게요.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갱신해야 되는데 참 영적인 문제다. 이거 진짜 영적인 문제다. 근데 그 말은 저희가 가만히 보면 표현을 못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정과 후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 그게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아내가 힘이 드니까 자녀들에게 바로 연기를 하더라. 바로 타격을 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 힘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남편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여러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랑받아야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되는 만큼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진짜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말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끝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감각되면 자녀들은 어느 날 철이 든다니까요. 철 들면 변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론 뭐 우리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찾아야 될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왜 인생에 자꾸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힘이 있냐라면 꼭 찾아야 될 걸 못 찾아서 그래요. 꼭 찾아야 될 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대선도자 바울이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데 이거 세 가지는 너희들이 꼭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입니다. 전도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내가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우리의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하나님의 영으로 뭐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여기 왔겠죠. 예. 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압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이름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걸 아뢰고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가? 저는 어느 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지? 하니까 머릿속에 하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나? 가만히 그냥 말고 진짜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소개팅 해봤습니까? 소개팅? 데이트 안 해보셨구나. 데이트는 해봤겠죠. 예. 자, 여러분 데이트 상대가 딱 나왔는데 첫눈에 딱 반했어. 완전 내가 이상한 게 딱 만났어. 그럼 여러분 이상형하고 딱 만나면 그 데이트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너무 오래돼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정말 내가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물어봅니까? 이 사람을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취미가 뭐 식상적인 물음이지만 취미가 뭐고 뭘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알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딱 소개팅을 나갔는데 이거 완전 아니라 꽝이라. 폭탄이라 폭탄. 자기도 폭탄이지만 상방간입니다. 상방간. 알고 가니 폭탄이라.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그냥 대충 차 한잔 마시고 연락할게 해놓고 연락 안 하죠.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정말 마음에 딱 들면요. 알아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아. 궁금해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이 땅을 한 번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한다니까. 야,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알고자 원하고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는 한 번도 나를 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 믿은 거지 하나님 자신은 관심이 없어. 내가 필요하니까. 오늘도 우리 이삭이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아빠,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네요. $4가 유행한다네. $4. 압니까? 잘 모르죠?
있습니다. 이사이가 딱 와가지고 뭐 평상시에는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거든.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에 한 번씩 꼭 와요. 와가지고 이런 아빠 4달러만 해. 아빠 3,000원만 달라라는 거예요. 오늘 뭐 점심 때 나가가 뭐 해기죠. 그래가지고 꼭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와요. 그 애교도 안 피우면 뭐 애교도 피워요. 싹 그래가지고 3,000원만 받아가면 생각하고 도망가요. 뒤도 안 돌아봐요. 차가워지더라. 그리고 오늘도 제가 당했거든. 우리 아들한테 3,000원을 뜯겼어요. 3,000원을 뜯겼는데 근데 그 마음이 들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할 때만 찾는다. 하나님 3,000원만 3,000원.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몰라. 하나님 뭐 어떤 관심도 없어. 하나님 자체에 아무것도 관심 없어.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시면 그렇잖아요.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거 하도 얘가 있다 여기 있다 이거 먹고 떨어져. 응답받으면 뭐 들어갑니까? 응답받으면 세상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냐.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냐. 내 자녀가 아버지를 알려고 하네요. 사실은요. 자녀가 아버지를 조금만 마음 이해해버리면 아버지의 모든 걸 자녀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수요일날 얘기했어요. 민수 왔길래 민수야 네가 용돈을 어마어마하게 뜯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네가 한 번만 가가지고 물어봐라.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 아버지 요즘 어떠시냐. 아버지 요즘 어떤 마음 힘들지 않냐가. 아버지 소원이 뭐냐고. 내가 아버지 요즘 뭐 하면 되겠냐고. 한 번만 가가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고 아버지 소원이 어떻고 아버지가 제가 그 얘기 해주면요 우리 아들한테는 진짜 다 해줄 것 같아요. 왜요? 자녀가 아버지 마음을 알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와가 아버지 뭐 소용이 없어. 아버지 3,000원만. 그러니까 3,000원밖에 못 받지. 진짜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았다. 그럼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참 우리가 무식하구나. 이해됩니까? 바울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시지?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려고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내게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런데 정말로 알려고 하면요.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 마음이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 어떤 색깔 좋아하겠냐?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색깔 좋아할까요? 하나님 어떤 색깔 좋아하실까요? 네? 그 이제 이릅니다. 제가 하나님 어떤 색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한대. 왜? 십자가니까. 빨간색. 어떤 사람은 무지개 색깔을 좋아한대. 하나님 무지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색깔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겠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어떤 색깔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색깔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좋아하신다. 맞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었기 때문에 다 좋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크게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정말.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 내가 조금 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는데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담기더라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도 담기더라고. 표현은 안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담기더라고. 아,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담기는 것만큼 알아가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진짜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진짜 알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땅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아니까. 하나님이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워낙 잘 안 했다는 증거로 뭐요? 하나님을 워낙 잘 안 알아간다라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읽어요. 왜? 알고 싶지 않으니까. 알고자 하는 자는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아멘? 제발 좀 그냥 나를 위한 말씀, 내 좋아하는 말씀만 팍 빨간 줄 쳐주지 말고, 그러더라고. 이 성경책 보니까 빨간 책 쳐준 게 있어. 다. 그래 나는 이게 뭔가 싶어가 읽어봤거든요. 전부 나에 대한 것만 빨간 걸 쳐놨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거는 억수로 쳐놨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그 하나님 복 받으려고 복을 주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만. 어디에 줄 쳐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게 줄 쳐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요.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러놓고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2절이 중요할까요? 3절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2절이 중요할 거예요? 3절이 중요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3절에 빨간 줄 꺼놨어. 3절에 빨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은 동그라미 쳐놨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근데요, 중요한 건 3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기도 안 하느냐? 사실은요, 몰라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신뢰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지 기도 안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에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가 내게, 그죠? 기도하기 전에 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그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는 뭡니까? 그 창조한 만물을 지금 또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 속에 있는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다. 주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 번째 아는 게 있어요. 찾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두 번째 게 안 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 뭘 알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 선생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반대로요. 나를 알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나를 모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모르겠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다. 나는 내 자신을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라고 마음속에 항상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를 찾는 방법은 내가 아무리 나를 들여다봐도 나를 못 찾아요. 여러분 왜 나를 잃어버렸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신 압니까? 솔직하게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 내가 모르느냐? 한 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이걸 알아야 너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으면요. 두 번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여러분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맨날 남 밑에서 치닥거리 하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돈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전부 다 종이되어 있잖아요. 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은요, 부모님을 통해서 오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DNA는 부모를 통해서 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로 있다가 육신 안에 거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그 영혼을 담는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와요. 그러면 진짜 사람은 육신입니까? 영혼입니까? 그렇죠. 진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렇잖아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물어보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부름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이 네 안에 있다. 그걸 찾아야 네 인생을 찾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못 찾아서. 그럼 이게 철학적인 말입니까? 이건 철학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보냈을 때 딱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성경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구원, 이건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다. 구원받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선도라, 그게 선도. 전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리면 되느냐? 보여질 만큼 누리면 돼요. 아멘? 그걸 보고 전도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 주시고 구원 주신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뭔지 압니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는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야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왜? 그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셨으니까.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리고 첫 번째, 뭘 알아가라고요? 하나님을 알아.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압니다. 나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거 기도하라고 얘기해, 기도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선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모아서 뭐를?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업.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게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뭐 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축복을 교회에 주셨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천국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천국 같은지 지옥 같은지. 하나님 교회는요,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모든 걸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뭐냐? 우리 후대들이, 제 소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다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제 평생의 소원. 안에 교회 메시지 열심히 듣고 뭐 열심히 안 하고 그거 안 해도 교회를 다 오면, 아, 그렇지. 여기가 천국이지. 아멘? 그게 느껴져야 돼. 교회에 다 오면, 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지. 아, 내 인생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게요, 교회를 오면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의 몸이 누구입니까? 지체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체 하나가 모여서 교회가 돼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 저는 항상 기준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걸 선택을 할 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게 제 선택 기준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냐? 그게 제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목사님이 잘하셔야 되죠.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라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 몸된 지체들은 다 자기 역할에 맞게끔 섬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써야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 딱 할 때 선택하세요. 이 말이 내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말이냐? 아니면 볼 수 없는 말이냐? 내가 헌신하는 이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다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이삭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철이 들 때 아빠 이제 교회 안 다녀도 안 되겠냐면서. 한 번은 하도 아침에 일어나고 뭐 하고 친구들 놀러 가는데 저는 교회 가고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번은 아빠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래 말이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우리 아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진짜 회개하지. 내 자녀도 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면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억지로 어렸으니까 끌고 오지만 진짜 끌고 자기가 머리가 생각이 굵어지고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교회를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교회, 저는요 진짜 어렸을 때 물론 우리 시골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제 미래의 모든 비전들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응답받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싸운 교회였지만 제게는 응답의 교회로 남아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 교회에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항상 기준입니다. 나 한 사람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그게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교회는 천국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보겠어요? 맨날 싸우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가 하나님 나라 보겠어요? 못 봅니다. 우리 후대가 교회를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 어디요? 교회에서 못 보면 어디서 볼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을 걸고 교회를 하나님의 응답의 장으로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걸 알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의 역사와 능력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게 돼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은 언제 주어집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려고 할 때. 성령 충만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요 작은 헌신이요 우리의 후대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오늘 여전대의 헌신 예배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더 깊게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로서 내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라면 그건 실패한 어머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헌신하는 어머니가 되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여전대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요, 요 바울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나의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에 함께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기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 구하기에 바빴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나의 후대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누리는 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시사 우리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소중한 응답이 되었어. 하나님, 가진 천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 일의 정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예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교회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남기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아 아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